이 시간 갈등 해결 방법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횟수를 세면 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우리는 갈등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와요? 하마터면 뭐래요? 죽을 뻔했다. 네, 그만큼 억울하면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제로 우리 갈등으로 인해 사람 해치는 일을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북도 상주에서 2015년 7월달에 정말 실제로 있던 사건입니다. 상주 한 마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3세 83살 할머니가 사이다병에다가 농약을 타서 마을회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이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을까요? 마셨어요. 네. 그럼 그 마신 동네 할머니 두 분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네 분은 중대에 빠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할머니한테 왜 도대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화투를 치다가 싸웠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싸웠는데 싸움의 끝이 아니라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 60년 일한 시간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 사이였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람 사이에는 늘 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장이 연속입니다. 그런 긴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긴장 왜 해요? 사람들 사이에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너하고 선이 달라. 그래서 선이 있어 늘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해요? 너 이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있으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갈등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8절부터 39절에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냈던 마르다 집에 방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네 집에 간다 그렇게 예고하고 간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왔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본인 집으로 초대합니다.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정신이 없어요? 초대해서. 마르다 집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요? 먹을 거 음식을 준비하죠. 음식 준비하면서 그동안 집에 막 쌓아 올렸던 이제 정신없이 널브러졌던 그것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느 한쪽에 다 짱박아두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손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동생을 찾았는데 근데 동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너한테 정신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너무나도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 신호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화가 난 상태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말합니까? 40절 말씀 보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제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은 여기에서 한가롭게 예수의 말씀 듣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제 동생한테 말을 해주세요. 너 빨리 가서 니네 언니 빨리 도와줘. 그렇게 말해 주셨어야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데 막 정신없습니다. 근데 나는 정신없는데 집안 사람들은 천하태평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속이 뒤집어지십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지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한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마리아를 깎아버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사이좋게 랄랄라 하면서 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자랑을,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생각해보세요.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 1등 공신으로 비난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왜 정신없을까요? 나를 자랑하는데 정신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비판하는 사람은 늘 우리 입에서 뭐가 먼저 나오냐면 보세요. 자기 자랑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죠. 사람들한테 꼬지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죠? 쟤는 뭐 잘못했어. 쟤는 뭐 이걸 이렇게 했어. 마르다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냐면 41절부터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내가 감당할 수 일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지금의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일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말든지 예수님 너무나도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한테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 예수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했지만 평화를 한 번도 놓쳤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짜증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 한 번도 없습니까? 너무 많죠? 셀 수 없죠? 짜증은 수시로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는 것은
짜증이 난다는 것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하지 않아 버리면 사고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 우리한테 있는 갈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백입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이 뭡니까? 좋은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은 영성, 좋은 믿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영성, 좋은 믿음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영성,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면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서가 떨어지다 보니 갈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리아하고 다른 일로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지수가 높아지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 중심이 흔들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안 된다면 뭘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가 술술술술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저한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우리 주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설교가 시작되면은 설교가 시작되면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먹는 밥을 지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찬양하다가 다시 나와서 식탁을 차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 마음에는 불만이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만 밥을 지어야 하는 건데, 왜 나만 밥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분에게 너 가서 밥을 지어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것은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간다. 이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결과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서 본인 안에는 갈등이 쌓여져 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갈등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 말합니까? 너한테 화가 왜 났는지 아냐? 마르다 문제가 뭡니까? 바로 마음 중심이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동생. 그 동생 탓으로 돌리는 게 뭐예요? 동생이 만만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갈등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중심입니다. 내 생각이 흔들려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자세하게 보면 사실은 어떤 일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일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주는 갈등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르칩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마리아가 아니라 본인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면이 흔들려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내면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내공은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사실 영적 내공은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이 뭡니까? 바른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바른 신앙입니까? 정말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물론 얼마든지 바른 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훌륭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심으로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른 신앙은 내면의 문제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뭘 낮출까요? 갈등의 지수를 낮춥니다. 신앙은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인격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지적하는 거,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거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입이 대구처럼 뿔딱 튀어나온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좋은 행동으로 포장한다는 포장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섬기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일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전화가 울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전화 받아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전화 울리면 여러분 전화 받습니까? 아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죠. 보통 안 맞는 게 안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부가 전화 울리더니 숨을 가다듬더니 굉장히 교양 있는 목소리로 네 집사님 그럼요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집사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통화를 한 다음에 이 부부는 다시 목소리 높여서 야! 너! 다시 소리를 질렀답니다.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서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 예수를 영접하기 전 바울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입니다. 늘 화상 폭발 상태입니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동역자인 바나바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중독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진짜 영성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통해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저주했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되면서 갈등을 처리하는 탁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하고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툭 하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하고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일의 성과 업적이 아닙니다. 믿는 삶의 열매는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믿는 삶의 갈등을 일으킨다? 그건 예수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갈등 처리 능력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부딪히는 게 부드럽게 넘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여유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변이 변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상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갈등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등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교회에서는 싸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입을 뭐라고 얘기했죠? 대구 입이 바짝 튀어나와가지고 대구처럼 대빵 튀어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사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법칙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쌩까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 완벽하냐? 너 완벽해?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왜 다른 너 내가 너 지적했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모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완벽합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누구를 지적합니까? 물론 사람이 내 마음에 100% 완벽한 마음이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법칙이 교회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 지적하면 저 사람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자신을 너무 몰라. 그래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합니다.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아니요, 나빠요. 근데 나빠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면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몰라서 저 정도로 끝나는 거야. 이 말은 갈등을 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 지수를 낮추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관계이면서 다른 영성이지 않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세상에는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아 형님 아우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낮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갈등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 언제 해요? 거진 밤에 하지 않나요? 근데 샤워를 하기 전에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내 얼굴 장난 아닌데 내 얼굴 잘났어.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유치하죠? 근데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갈등이 아니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도움되는 사람이야.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소망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용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늘 화를 내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하고 말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을 지적하는 모습, 상대방을 판단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더 이상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부족한 모습, 좀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을 호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호응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적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